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된 성경 말씀. 여러분, 서양 연극 중에 혹시 단지 15분이라는 연극을 혹시 아십니까?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총명했습니다. 음악 좀 부탁드릴게요.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 심사에서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위만 받으면 그의 앞날은 장밋빛과 같은 참 행복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원에 갔더니 정밀검사 결과 폐암이라는, 그것도 폐암 말기라는, 당신의 남은 시간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에 망연자실해 보고 보니 벌써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보가 도착했는데 억만장자였던 자신의 삼촌이 방금 돌아가셨다고, 그 재산을 상속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속기 상속 절차를 밟아달라는 전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에게는 그 많은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때 또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당신의 박사 논문이 올해 최우수 논문상을 받게 된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축하 전보도 그에겐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빠져 있는 그때 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짝사랑했던, 그가 애타게 기다렸던 사랑하는 여인이 이제 당신과 결혼하겠다라는 답장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도 그의 인생의 시기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인생 15분의 시간이 다 지나고 그는 숨을 거두었답니다. 루시우스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면에 한번 보시면 아무도 시계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즈음에는 단지 15분처럼 짧은 시간만 남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아실 거예요. 참 좋은 명사들이 강의를 하시죠. 근데 왜 시간이 15분일까? 어쩌면 이 연극 때문에 15분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인생에 15분이라는 시간도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떤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이 12월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유종의 미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바울에게 또 디모데에게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는요,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가 제일 좋아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어떤 책보다 디모데후서가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노사도였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영적 아비의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유서를, 마지막 편지를 감옥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박함은요, 사람에게 글에서 묻어나고 말에서 느껴집니다. 최근에 토요일 새벽이었죠. 월드컵 여러분들 경기 보셨습니까? 손흥민이가 골 패스해가지고 황희찬이가 골 넣는 거 보셨습니까? 예, 역시 애국자입니다.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이미 축구는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경기 중간에 누워 있거나 좀 이렇게 선수 교체하면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짜투리 시간이에요. 후반 46분에 사실 경기가 이제 이미 끝났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시점에 우리는 역전골이 터질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안면 골절 수술을 받아서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나왔습니다. 자유롭지 못하죠. 머리로 공을 받는 거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선수가 어떻게든 자기에게 주어진 주장이라는 이 골을 내가 넣어야 된다는 공격수의 집념 때문에, 그 애절한 간절함 때문에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간절함이 있으면, 그리고 그 집요함이 있으면 인생을 절대로 낭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골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반성했습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데 있어서 정말 말씀을 이렇게 손흥민이 골 넣듯이 치열하게 말씀을 연구했는가? 여러분에게 죄송하고 하나님께 부끄러웠습니다. 인생이 15분이라도 아끼고 아껴서 말씀을 준비한다면 더 은혜롭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반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사 일을 하시든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의 인생의 24시간을, 일주일에 168시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세 가지의 삶의 교훈을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절박하게 사모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사모합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 지금 말세라는 고통의 때를 언급을 합니다. 이게 바울이 지금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감옥에서 네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시점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오시기까지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시간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바울의 시점에서의 이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바울이 오기 전부터, 사역하기 전부터,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이 시간이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세 가지를 사랑합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첫째,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4절을 보시면 뭐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쾌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 자기 자신, 쾌락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제가 돈을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돈을 던지면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네, 받으실 것 같아서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 돈이 만약에 뭐 1,000원짜리면 생각이 좀 다르지만 5만 원짜리가 땅에 뭐가 좀 더럽게 묻어 있어요. 흙이 좀 더럽게 묻어 있어요. 여러분, 주울 겁니까? 안 주울 겁니까? 저는 주울 겁니다. 네, 경찰서 줘야죠. 주워요. 왜? 돈이 더러워도 그래도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필요한 게 돈이라고 어른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돈을 좀 모아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하고 나면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이고, 수고 많았습니다. 참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또 남들이 나보다 또 인정을 받게 되면 비방을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처럼 교만하며 비방하며, 이 말세의 때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더 많아 나타난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3절과 4절 계속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사람이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화해를 안 합니다. 모함하며, 사람을 음해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뒤통수를 때려요.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왜 이리 바쁜지 지하철 뭐 한정거장 그거 좀 더 빨리 가려고 막 뛰어다녀요. 지하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중독자들을 보시면 술이나 도박이나 음란물 영상물이나
아니면 마약에 중독되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요, 어떤 자극에 영향을 받습니다. 뇌가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방출이 된답니다. 그러면 중추신경이 막 흥분을 해서 그게 쾌감이, 잊을 수 없는 쾌감이 자꾸 몸에 더 강한 쾌감을 찾고 또 찾고 하게 되면 술 한 잔이 술 두 잔이 되고, 영상물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마약이 한 번이 두 번이 되는, 그런 우리의 몸에는 쾌락을 쉽게 끊지 못하는 이런 중독성 있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내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거룩한 습관을 갖지 않으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의 삶처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배우나, 예배 시간에 항상 배워요. 그러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한국교회의 모양은 얼마나 멋지게 지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성도들이 교회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정말 헌신이 우리 한국교회의 삶을 통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맛집, 좋아하는 음식점 홍보하지요. 여러분 올해 몇 명을 전도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고 좋아한다 하셨잖아요. 몇 분에게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 보셨습니까? 사랑한다면서 자랑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되면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너무 이쁘지, 너무 잘생겼지.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오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너 그 고난을 피하지 말라, 고난을 세 가지의 태도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 좋은 병사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은 군의 여러 가지 제도를 벗어나서 타령 생활을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개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건요, 우리가 그런 삶을 결단해야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자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월드컵 경기도 옐로카드, 레드카드가 나옵니다. 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경기하는 자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을 배우고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농부는요, 세 번째, 농부하는 농부의 자세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더우면 일을 못하니까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하고, 그리고 추수대의 기쁨을 기다리기 위해 더운 여름날 구슬땀을 흘려도 그 땀을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사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遊覽선, 좋은 여객선, 퍼스트 클래스 자리에 앉아서 그냥 룰루랄라 하기를 교회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거대한 전함인 교회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배 밑창에서 배의 엔진을 점검해야 되고, 누군가는 배 위에서 배의 돛대 방향이나 닷줄이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그리고 조타수들이 방향을 잡아줘야만 합니다. 사실 전투함의 승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힘들면 목사가 뭘 좀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 아, 목사님 저는 가만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저를 귀찮게 하세요? 목사님 저는 적성에 안 맞는 그 일이 저한테 죽어도 못하니 저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연말이 되면 목사가 1인 1직분 좀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1인 1직분 종이를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경기하는 자의 규칙을 기억하며 함께 달려가는
우리 용현동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카톡으로 나누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교회 교역자 와서 인사를 시켰더니만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전화를 안 받더래요. 출근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MZ세대였는데 요즘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버티는 게 실력인데, 조금 힘들어도, 그 교회가 조금 힘들어도 견뎌내는 게 사명인데 그거를 못 견디고 며칠 일해보고 힘드니까 좀 더 좋은 조건에, 좀 더 편한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했던 양주영 목사님, 참 우리 교회 교인들이 너무 사랑해 줬어요. 강도사 때 축하해 줬죠. 목사 때 축하해 줬죠. 돌잔치 한다고 축하해 줬죠. 참 사랑 많이 줬어요. 근데 나갈 때 사역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고 계속 선배들 연결을 하고 동기들 연결을 해서 네가 원하는 교회 4군데가 있다, 네가 골라라. 제가 다 정해줬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본인이 골라갔어요. 한강에 보이는 아파트.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부교육자를 한강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분 주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저보다 더 좋은 어떤 환경적, 물질적 그런 걸 제공해 주는 교회로 제가 연결해 줬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가지도 않고 줌으로 제가 인터뷰할 수 있게끔까지 연결해 줬습니다. 저 이 말 한번 잘해준 거 아닙니까? 제 자랑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총수도요, 이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자기가 어떻게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먹이 사냥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무하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왔느냐? 네옴시티 5천억 달러. 여러분, 5천억 그러니까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660조. 이제 감이 오시죠? 우리나라 국가 1년 예산이요, 약 600조가 안 됩니다. 2020년에 600조가 안 됐어요. 제가 2022년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600조가 안 돼요. 우리나라 예산이. 근데 그 프로젝트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대기업 총수들이 영어가 되죠? 막 설명을 유창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면접에 자기가 만족했는지 원래 일본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가지 않았다라고 뉴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 결론은 일본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다 판단이 들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기업 총수가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우리를 한번 믿고 투자해보라 한 것처럼 절박함, 성경에 대한 절박함,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내가 고난받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절박함만 있다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면서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복선을 봅니다. 하나님이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을 때 가장 복을 많이 전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막 건설이 시작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일찍이 하나님은요, K-팝이라는 우리나라 문화를 통해서, 방탄소년단 아시죠? 방탄을 통해서 K-팝 문화를 통해 한국 브랜드를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옛날 신구약 중간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어를 보급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 이것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LXX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왜 번역을 했을까요? 헬라어가 보급되어지면 만국 통상어니까 헬라어 성경을 들어도 이해가 되고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베이스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로마가 가는 곳마다 전차가 달릴 수 있도록 길을 얼마나 잘 다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유럽의 보도블럭은 옛날 그때 그대로의 유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 1년마다 보도블럭 바꾸잖아요. 그만큼 잘 만든 거예요. 그 길을 복음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업에 다시 중동 제2의 바람이 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나라에 5일달러로 들어와 이슬람 문화를 포교하려 했지만 우리가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게 하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선교의 뜻을 품고 오늘 선교에 대한 여러분 인쇄물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이 여러분 동참하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누구에게 배워보셨습니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세 가족이요,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 나이가 그렇게 수년 전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올해만 성경을 몇 독했다고요? 그분이 속도법을 배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연배에 70이 넘으신 분인데 사독을 하셨어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까지 지금 받으셨어요. 그분은 예배도 나오고 그분은 전도까지도 나가십니다. 그분이 예수 믿은 연수는요, 우리보다 정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아주 신생아와 같은데 어떻게 이런 믿음 생활을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교회가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내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핍박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어져서 우리 교회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늘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듣는데요. 뭐 등산을 가든 어디를 뭐 걸어 다니도 항상 성경을 틀어놓는데요. 요즘 핸드폰에 다 그런 앱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맥락이 이해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아무리 수십 년을 다녀도요 1동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가능하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어려서부터,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의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마귀가 시키는 종로로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사로 살기를 원할까요? 졸았습니까? 잘 다시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전사로 살기를 마귀가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부하가 되어져서 그냥 세상 쾌락에 찌들어 살기를 원할까요? 세상 쾌락에 빠져 살기를 원하겠죠, 마귀는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에서 큐티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에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릴 때부터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이를 쓰시겠습니까? 저는 공동체 성경이 뭔지 지금 감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하여 짧은 영상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인데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지 말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여기서 성경을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뜻이죠? 바울은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한 관습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 시내산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정체성과 삶이 필요했죠. 그때 모세가 온 백성들을 모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들이 누구고 어디에서 왔고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줬어요. 이것이 성경 속 첫 번째 공동체 성경 읽기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을 모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들었죠.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도록 말이에요. 그럼 이건 항상 해왔던 거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역사를 모르는 세대가 되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 후 몇백 년이 지나서 요시아라는 왕이 말씀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관습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죠. 새로운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곧 백성들은 잊어버렸고 결국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이후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다시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관습이네요. 예,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는 유대인의 삶의 핵심이 됐습니다. 매주 회당에 모여 말씀을 함께 들었죠. 예수님도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셨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사역도 그 시간에 발표하셨죠. 그는 두루마리에 적힌 이사야 말씀을 읽은 후 본인에 대한 말씀이라고 모두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관습을 유지해야 한다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동체가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은 글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함께 읽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요? 저는 혼자서도 성경을 충분히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혼자 읽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함께 읽는 것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혼자 성경을 읽기는 어렵습니다.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함께 읽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쉽잖아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거죠. 이 관습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던 일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338일째 오늘 접어듭니다. 정말 60에서 70명의 새벽에 그 7시에 보내는 문자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댓글을 다십니다. 내년에 오늘 이후부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1층 로비에 이 작정서를 적으셔서 교육자들에게 아니면 저에게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 남전도회나 여전도회에도 그룹으로 다 카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구역도 마찬가지고 이 일들에 우리 모든 전성도들이 어떻게든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를 위해 흥미진진한 재미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란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달란트 모으는 재미가 저금하는 같은 기분이 있어요. 유치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선물을 참 좋은 거를 연말에 1년 동안 모은 거를 받아가는데 참 좋은 거를 받아가더라고요. 참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재미도 있고 펀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의 진리가 없으면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모르면 그 교회에서의 아무리 좋았던 크리스마스의 추억이고 쓸모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15절 말씀에 보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 속에는요, 나는 믿음이 있어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 시대에 돈이, 금이, 재테크가 최고다. 아니면 아파트다 이번에는. 아니 이제 꼬마 빌딩이다. 아니다 오피스텔이다. 아니다 주식이다. 가변적인 사회의 어떤 물질의 방향을 잡고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단지 15분의 연극의 주인공과 같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마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 잃어버려진 경험이 있습니까? 애터미 회장 박한길 회장의 가장 좋아하는 성구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분이 굉장히 간경화로 아팠을 때의 사건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자신이 정말 40 중반에 창업한 이 쇼핑몰이 3년 만에 부도가 나 빚더미 안게 된 겁니다. 과로 극도의 스트레스로 간경화가 왔고
의사는 이제 몇 개월밖에 당신 살 수 없다라고 선고했습니다. 임원비도 없어서 의사에게 사정을 해서 결국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월세방집에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자녀를 붙들고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이 두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아이들이 동행하고 천국에서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나는데 마음에 참 평안이 들더라는 겁니다. 다른 기도는 몰라도 이 기도만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죽기 전에 5명이라도 내가 전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전에 사업하면서 팔다가 남은 그 물건들을 저렴한 가게에 넘기면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분을 만나 어떤 사람은 몇 시간이고 성경 얘기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의 애텀이라는 회사가 출발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건강을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창업한 유통회사 애터미가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과 어깨를 겨루는 토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가 가장 힘들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나침반 말씀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것은 돈입니까? 사랑입니까? 중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세상의 신기루와 같던 것을 쫓게 되면 결국 우리 스스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나 자신의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을 통해 선한 능력을 가지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성경 한 권이 아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생활이 바뀌는 거죠. 근데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 생활이 바뀌지 않는다, 이거는요 성경을 적당히 읽었거나 아니면 성경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한 일에 힘쓰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성경이 내 안에 녹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내 삶에 체득화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는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얘기하냐 그러면 너희 속에 조금 거하여가 아니라 풍성히 거하면 우리가 남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권면도 할 수 있고 말씀으로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의 마음이 되어져서 찬양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용영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좋아서 내 안에 찬양의 영이 회복되고 감사의 영이 회복되는 이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